오래도록 기도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8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계획과 다른 결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계획과 다른 결과.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메시지는 4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예스입니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 뜻이 맞았을 때 하나님은 무조건 예스입니다. 두 번째는 노입니다. 우리는 원하지만 하나님 뜻에 맞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때를 가지고 지금이냐 나중이냐를 할 때 기다리라고 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기에 주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영어로는 alternative라고 합니다. 다른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A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시는 것은 B라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원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나에게 맞는 가장 최상의 것을 하나님 B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제목을 계획과 다른 결과, 나는 A를 계획했는데 결과는 B로 왔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인간에게 파놓은 함정 같지 않은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나에게 함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가 우리의 함정에 박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가 판 구덩이에 술수에 내가 넘어가서 내 깨에 내가 넘어가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를 가장 괴롭히고 나에게 치명적인 적은 사실은 나입니다. 인간은 이 함정을 극복할 수 없고 사실 스스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함정을 함정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이 이 함정에 빠져 있음을 눈치채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정 같지 않은 함정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신을 함정으로 인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나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 있고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증거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사는 비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이 관계된 현실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의 결과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되기만 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도 계획도 자신이 원하고 예상한 대로 되기만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하루하루의 현실에서 확인하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8, 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시골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함정을 자기가 파놓고 풀로 가려놓는데 자기가 그 길을 가다가 자기가 파놓은 함정을 모르고 그걸 밟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또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이 말은 뱀이 담 속에 굴을 파고 살기 때문에 담을 허물고 돌을 드러내다가 뱀에게 물리는 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돌을 떠내는 자는 돌이 박혀있는 땅을 파서 돌을 드러내고 잘 메우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거기에 오히려 밤길이나 어두울 때 자기가 돌 파낸 그 자리에 빠져서 위험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는 말은 나무를 팔 때는 생치기가 나고 튑니다. 눈을 다치기도 하고 곁에 있는 사람을 다치기도 하고 또한 도끼가 위험한 도구이기 때문에 자기를 다리를 또 내리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는 목적이 있고 예상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함정을 파거나 담을 헐고 돌들을 떠내고 나무들을 쪼갤 때 무작정 아무런 목적 없이 그 일들을 하지는 않습니다. 함정을 판다면 짐승을 잡겠다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 원하는 짐승이 함정에 빠져서 잡히는 결과를 예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기도 할 것입니다. 자기 집에 담을 허는 일도 계획과 목적이 없이 하지는 않습니다. 담을 헐고 새로운 담을 쌓다거나 이웃과 좀 더 가까운 관계가 되기 위해서 담을 허는 것도 있을 겁니다. 돌을 떠내는 것이나
나무를 쪼개는 모든 일에도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든 금전적인 이익이든 분명한 것은 자신을 위한 일이고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함정을 팠든 목적은 자기를 위한 것인데 오히려 그 함정에 자신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붕을 고치기 위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져 심하게 다치기도 하고, 등산을 하다가 발을 다치거나 길을 잃고 헤매다가 죽기도 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대하는 사건, 사고들이 그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경우 자신의 실수나 운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함정을 괜히 파가지고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담을 헐지 않았으면 뱀에게 물지 않았을 것이고, 돌들을 떠내지 않았으면 다치지 않았을 것이고, 나무를 쪼개지 않았으면 위험을 당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되어진 일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판 함정에 빠지는 것이나 담을 헐다가 뱀에게 물린 것들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하나님은 왜 우리의 계획이나 예상과 다른 결과를 주시는가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예상과 다른 결과에 실망하고 낙심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에게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의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른 결과를 예상합니다. 그리고 예상하는 결과가 현실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로 부름받은 것이고, 도구가 도구답게 사용되기 위한 필요한 것은 자기의 선택과 계획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고 나를 내려놓고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을 믿고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계획과 다른 결과를 주시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계획도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계획이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다른 결과가 주어졌을 때 나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어서라며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상한 결과가 주어졌다 해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라며 자기에게 공로를 돌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함이나 신앙생활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결과는 없기 때문입니다. 보면 10절을 봅니다.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우리가 일할 때 쓰는 낫이나 괭이나 삽이나 톱이나 이 모든 것들이 연장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연장이 일하는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언제 힘들게 합니까? 무뎌졌을 때. 그래서 우리는 칼을 갈고 낫을 갈고 톱일을 갑니다. 그래야 힘이 덜 들고 효과적으로 일을 분명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뎌졌는데도 그대로 힘든데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미련한 증거입니다. 일이 힘든 이유가 날이 무뎌졌기 때문인 것을 알면 나를 분명히 가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따라서 지혜는 자신의 연장이 무뎌졌음을 알고 나를 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 신앙에 빗대어 생각해 보면 할 말이 많습니다. 가장 말하고 싶은 것은 율법은 무딘 철 연장과 같다는 것입니다. 무딘 연장은 연장을 사용하는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처럼 율법, 즉 인간의 행함과 실천으로 자신의 공로를 쌓고 그것을 빈미로 자기 계획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는 것은 무딘 연장이 무딘 줄을 모르고 사용하는 미련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11절을 봅니다.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술객의 주술이 뱀을 다루기 위한 것이라면 이 뱀에게 물린 자에게 주술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함정에 빠진 인간의 실상입니다. 이미 사탄에게 물린 자로 살아가는 인간에게 어떤 주술이 효력이 있을까요?
술객의 주술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빗대어 생각해 본다면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이미 뱀에게 물린 것이 인간의 실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무용지물인 것을 모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술객의 주술이 소용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밟고 우리를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모태에서부터 자기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궁일에 의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창세전에 계획되고 모태에서부터 실행되는 하나님의 선택과 간섭에 의해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선택과 계획에 의해 삽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성공입니다. 다른 걸 가지고 성공이라 말한다는 건 다 틀렸습니다. 오직 이것만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나의 계획과 전혀 다른 결과가 주어지는 현실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의 계획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계획만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이 감섭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계획과 다른 결과는 실망이나 낙심이 아니라 성공의 유익으로 우리에게 작용합니다. 오늘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과 결과를 무조건 신뢰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결과는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어떤 결과가 오든 우리 기대와 원함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결과라면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심이 모든 계획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신앙인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우리 주한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